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주기도 전반부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9절과 10절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6장 9절과 10절에 이름, 나라, 뜻 앞에 모두 당신의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주기도 전반부의 세 간구는 하나님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주기도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기도, 삶이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에서 그리고 우리 매일의 삶에서 나도 중요하고 나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후반부 세 가지 기도에 그렇다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개 간구에 모두 우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모두 공동체를 위한 간구입니다. 따라서 주기도 후반부는 개인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의 간구인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나만을 위한 개인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가 속한 우리 이 교회, 우리에게는 가락동부 교회겠죠. 내가 속한 교회만을 생각하는 개교회주의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를 위한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후반부의 세 간구는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둘째,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 셋째,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구하는 기도인가요? 네. 오늘 주기도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다면 누구에게 구하는 간구입니까? 본문대로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입을 것, 먹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까? 양식을 위한 이 기도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양식은 문자적으로 빵이라는 의미이고 그 의미는 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1세기 노동자들의 삶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소수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마다 품삯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하지 못하면 그날 가족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의 강도도 매우 높아서 병이 나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많이 있었고 그런 날이 이어지면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많은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단순한 그들의 바람이 아니라 생존과 관련돼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그때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침을 굶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통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양식이 없어서 그러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그들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과 삶은 역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신실하게 바라는 기도인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기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네, 하나님 없이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셔야 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셔야 하고, 우리의 필요를 오늘 채워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담겨 있는 뜻인 거죠. 그 외에도 더 살펴보고 싶은 이 기도에 담긴 뜻이 있었는데 더하면 10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제 설교가. 그래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싶은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자 라는 생각에 그 부분은 오늘 하지 않고 언제 할까요? 금요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혹시 직접 참여 어려우신 분은 유튜브로 참여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금요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두 번째 간구는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성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람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바탕으로 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이 주기도를 한다면 마태복음 6장에서 강조하는 외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가면을 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에 대한 이 기도는 본문 이제 다음에 14절과 15절에서 부연 설명됩니다. 이 부분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를 생각하면서 6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말이 반복되죠? 잘못 그리고 용서입니다. 즉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잘못에는 다른 사람이 입힌 피해, 실수로 생긴 갈등 또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것까지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주기도를 비롯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와 피해에 많은 관심을 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자 한 명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 상처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한 죄로 여기셨습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고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기도가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용서는 행위에 의해 얻어지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인 주기도와 마태복음 18장을 함께 연결할 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에 숨겨진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걸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주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해서 죄 지은 자는 문자 그대로 빚진 자, 곧 채무자, debtor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안에서 오늘 본문 주기도와 마태복음 18장에만 나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종들과 결산하는 한 임금에 비유하십니다. 결산하는 가운데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약 20년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1만 달란트는 사실상 갚는 것이 불가능한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고 갚지 못하자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할 때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크게 노하죠. 그리고 그 종을 다시 불러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빚진 자, 데터였고 임금으로 비유된 하나님은 빚을 탕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기도에서 다시 보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곧 빚진 자, 데터를 용서한 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을 함께 보면 하나님이 먼저 빚진 자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주기도에 숨겨진 부분은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용서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을 받는 모든 사물이 그 빛을 너무 자연스럽게 반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빛을, 사랑을, 용서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용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데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 아니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용서의 빚을 진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잘못을 어렵지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기도의 죄사함의 간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의 삶,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 그러한 용서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13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능력이나 자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일종의 테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했고,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시험하시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셨던 테스트였던 거죠. 반면에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유혹 혹은 미혹, tempt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시험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와 연결하면 사탄의 유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런 시험, 곧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이러한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겼노라. 그리고 너희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나눌 수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욥이 겪은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를 시험하시고 때로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까? 그런 시험 주지 마시죠. 좋은 날, 편안한 날만 주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다 알 수 없지만 보통 그 과정을 통해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마치 불 가운데에서 재련되는 정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이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로 이어지죠. 성도가 구하는 보호가 이를 통해서 외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것임을 알려줍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했지만 오늘 또 우리가 저 문을 나가게 되면서 아니 그 전에라도 어떤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탄이 쓰러뜨리려고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생각을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한글 성경에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사본에 따라서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본은 기록되지 않은 유실될 수 있었겠죠. 그런 사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서 괄호에 쓰고 있지만 이 구절은 주기도를 완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기도 할 때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대개라는 말을 붙이고는 하는데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이 말은 원어에서 접속사 왜냐하면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기도의 목적, 이유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뭐라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임을 나타내면서 이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나라와 뜻을 위해 시작한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기도로 마칩니다. 즉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의 마무리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진실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는데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이 원어에는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아멘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진실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멘인 것이죠. 아멘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아멘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읽는 중에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감동이 있다면 다른 분에게 크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참입니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The Lord's Prayer라고 불리는 이 기도는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 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사용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는 실제로 제자들의 기도, The Disciples' Prayer라고 해야 맞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얼마나 멋집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전체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멋진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 하고 마칠게요. 1부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주기도 한 구절 구절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